제가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면서 좀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강력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대1로 옆에 사람을 향해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당신은 예수의 제자이십니까? 네. 제자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좀 더 무거운 질문을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이 당신이 제자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고 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네요. 제가 다른 형식으로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내가 예수가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는데 혹 한 번이라도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나는 당신 때문에 예수 믿게 됐어, 나는 당신 때문에 예수 믿고 싶어,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너 때문에 안 간다, 내가 너 때문에 예수 믿고 싶어도 못 믿겠어, 혹 이런 얘기 정말 안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서로 사랑하라가 왜 새 계명인가라는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이거 다 외우는 말씀이지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아멘 했잖아요. 자, 아멘 하신 분들 같이 외워봅니다. 다행이다, 아멘 안 해서. 그런 분들은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면 여러분 누구세요? 제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해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제자인 줄 알게 하는 그 방법, 그 길을 얘기하고 계신데 그것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고 있는데요, 사랑해 왔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계명이다 라는 거예요. 만약에 단순하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은 새 계명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이미 구약에서도 하나님은요, 사랑에 대한 것을 누누이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대체 주님이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라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서로 사랑과 무엇이 다르기에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알게 되어지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을 통해 주님이 말씀해 준 그 사랑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교만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그러나 확신 가운데 부족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나를 보고 당신 크리스찬인가? 당신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그러한 삶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라가 새 계명인 이유,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첫 번째로요,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가 새 계명인 이유는 사랑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 서로 사랑하라가 새 계명인 이유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기준이 우리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짐승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알고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사랑입니다. 어쩌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사랑의 기준을 완전히 바꾸어 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외웠던 34절의 요 말씀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것은 결코 새 계명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누누이 주님께서 말씀해 오셨던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새 계명이라고 주님께서 주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는 무엇을 얘기해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이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말씀 가운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함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십자가의 사랑이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지금 너희들이 생각했던, 너희들이 경험했던, 너희들이 살아왔던 사랑의 기준이 아니라 이제 그 기준을 바꿔야 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알던 모르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고 살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사랑의 기준은요, 이익이에요. 이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그 자리까지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순간에 손해를 보고 있다.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손해를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그것이 돈이든 내 감정이든 내 삶이든, 야, 내가 사랑한다 그래서 결혼해서 사랑했는데 내가 이익이 아니라 손해를 보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난 이 사람 사랑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이익이 나의 사랑의 기준이 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에게 감정이 느껴지는 순간까지 사랑합니다. 그런데 감정이 느껴지지 않으면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만나서 마음이 막 설레요. 손을 만지기만 하면 전기가 찌릿 와. 야, 그러면 너무너무 내 이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저는요, 지금 와이프 손 비벼도 찌릿가 안 와요. 근데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이야기하는 감정의 사랑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기준인 거예요. 야, 어떤 이는요, 관계에서 내가 행복을 느끼고 만족을 느껴요. 그러면 사랑한다라고 생각해. 그런데 내가 그 행복과 만족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이는 영화 속에 이상적인 사랑, 영화에서 봤던 배용준의 사랑, 막 그런 사랑을 찾아다녀요. 평생 찾아다녀 보세요. 결국 상처밖에 안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사랑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그 사랑의 기준을 다르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죽기까지 사랑한 것 같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기준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은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계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있기까지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등하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뭐 하셨다? 비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요 왜 사랑이다 아니다를 얘기하는지 알아요? 내가 무엇이든지 채워지는 거야. 이 사람을 만나면 채워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사랑하고 있어, 나는 좋아라고 이야기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사랑은 완전히 달라요. 비우는 거예요. 여러분 비우는 데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사랑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의 제자임을 보게 되어진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랑의 기준으로 살아가면 계속 채우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날 채워줘, 나를 만족시켜줘, 나를 행복하게 해줘, 내가 이익을 갖고 있다고 느끼게 해줘, 내 감정을 나타나게 해줘. 계속해서 나를 채우기를 원해요. 그러다가 안 채워지니까 상처받고 상처 주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비우는 사랑입니다. 내가 비우는데, 나를 내려놓는데 그 속에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채우면은 상처받습니다.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사랑의 공간은 세상의 것으로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비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신데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기에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 비움 가운데 나아가는데, 세상은 비우면 지치고 힘들 텐데 나는 비우고 비워도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나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은요 비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말씀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준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에서 또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은 내가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사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승된 내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듯이 자격을 뛰어넘어 내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아니 오히려 저주받아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임으로 나아가는 자리.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까지 사랑해 왔습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준으로 사랑해 왔고 우리의 기준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조건을 가지고 내 만족, 내 행복을 위해서, 내 감정의 상태를 위해 또 세상이 이야기하는 환상적인 모습으로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새 계명이 아니에요. 그건 헌계명입니다. 헌계명으로는 절대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새 계명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정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진정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원하면서도 세상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세상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의 사랑 이상을 넘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살아왔던, 내가 생각했던 사랑의 기준을 내려놓고 오늘 다시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의 기준, 십자가의 사랑의 기준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나아가 주님의 제자 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까 우리가 외운 말씀, 또 읽은 말씀 34절 35절. 자, 외울 수 있는 분은 눈 감고 외워도 괜찮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하라가 새 계명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의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사랑받는 겁니다. 조금 좋은 사랑이 있으면 내가 사랑하고 너가 사랑을 받는 것. 그래서 나를 조금 희생해서 너를 사랑한다. 좀 멋있습니다.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해도 하는 사람들 참으로 많습니다. 새 계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너무너무 좋은데 우리만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사랑 가운데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계명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 사랑에는 아무도 끼어들지 말아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데 우리 둘만 있어야 돼. 그것이 우리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계명의 진짜 사랑은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요, 초대교회가 서로 사랑하면서 나아갔던 모습을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44절부터 47절인데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러분, 함께 있다라는 이야기는 서로 나쁜 사람들, 서로 막 힘든 사람들 함께 안 있습니다. 예배를 와도 내가 싫은 사람이 이쪽에 앉아 있으면 이쪽 가서 앉습니다. 그것이 더 불편하면 2부에 안 오고 3부에 옵니다. 그것도 아예 더 불편하면 일부러 오거나 아니면 아예 한옥권으로 안 오고 영어 예배 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함께 있기를 원치 않아요.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다 함께 있어. 여러분, 지금 사랑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러분, 사랑하면요, 내 거, 네 거가 없어요. 그냥 나누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내 물질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날마다 다시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뭐예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또 집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쁨을 나눠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랬더니 또 온 백성에게, 크리스찬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요.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지냈더니 집에서,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봤더니 사람들이 보면서 우와, 쟤네들 뭐야? 저 사람들 뭐지? 와, 나도 저런 사람 같이 저렇게 같이 사랑하면서 보내고 싶어. 나도 사랑하기 원했는데 저런 모습 한 번도 못 봤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와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유가 뭐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래. 여러분, 진정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요, 그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사랑이에요. 우리끼리의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 아내 사랑하십니까? 왜 이렇게 작아요? 사랑하려고 진짜 노력하고 있어요. 아주 그냥 평생 왼수가 돼갖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도 참 힘들고 어려워요.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사랑하면서도 아이고, 죽지 못해 살고 있지, 이런 얘기 어른들 엄청 많이 하셨어요. 죽지 못해 사시면서 왜 그렇게 하고 계시지? 이혼은 안 되니까요.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요? 여러분, 내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예수를 통해서 사랑하게 되어져요. 채우는 사랑이 아니라 비우는 사랑이 되어지고요, 섬김을 받는 사랑이 아니라 섬기는 사랑이 되어지고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기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같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 사랑을 보니까 세상이 놀라는 거예요. 와, 이거 무슨 사랑이지? 예수의 사랑.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를 아무리 사랑해도 예수와 함께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결국 상처 주고 상처받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남편, 아내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자녀들은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세요? 봐요, 아까보다 훨씬 크잖아요, 소리가.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 조상들이 뭐라 그래요? 무자식이 상팔차다. 예. 와, 자식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너무 갖고 싶어서 고생해서 눈물로 해서 가졌는데 내가 이놈을 왜 낳지 대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주 얘기하는 건 내가 이놈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어. 너무 억울하다. 여러분, 그런 얘기들이 왜 나와요? 자기 자식인데 보편적으로 다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면서도 상처받잖아요. 왜요?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아무리 부모와 자식 사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완전한 사랑이 되어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와 함께 사랑할 때, 예수를 통해 사랑할 때, 비우며 섬기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바로 그 사랑으로 사랑할 때, 여러분, 그것이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새 계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대부분 가족하고 앉아 계실 겁니다. 그렇죠? 남편, 아내 또는 부모, 자, 이렇게 눈을 똑바로 보면서 내가 새 계명으로 사랑할게. 네, 자, 서로 좀 껴안아 주세요. 내가 새 계명으로 사랑할게. 내가 새 계명으로 사랑할게. 껴안아 주시라니까요. 발장을 끼고 있네. 자, 서로 껴안아 주세요. 예, 새 계명으로 사랑할게. 예. 그것도 힘들어요. 예.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십자가의 사랑은 한계가 없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길 원하고, 그 사랑으로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가 예수의 제자됨을 알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36절에서 3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마지막으로요, 서로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신 말씀이 새 계명인 이유가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라요. 사랑이 인간의 의지와 열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은 너가 쫓아올 수 없는 길이다. 왜냐하면 세상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가 알게 되어지면 너도 그때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지금 갈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한 게 꽂힌 것 같아요.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이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저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내 생명까지 내어줘서 당신을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요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 프로포즈 받으실 때 안 받으셨나? 여러분, 프로포즈 받으실 때 내가 당신을 위하여 내 생명까지도, 꼭 프로포즈 아니라도 누가 와서 남편과 아내가 와서 여보, 허니 내가 당신을 위하여 내 생명까지도 내어줄게. 그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당연히 좋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지금 베드로가 그러니까 역시 너 베드로다. 지금 유다 빼고 10명 남았는데 너희들은 뭐하고 있냐? 야,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데 너희들도 좀 뭔가 좀 해야지, 좀 베드로 좀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우리가 자주 그러잖아요. 여보, 지금 옆집 남편 좀 본받아요. 저렇게 한다 그러는데요, 목숨 걸고 사랑해 준다는데요, 차의 문 다 열어준다는데요, 의자도 다 해주고요, 설거지도 하고 다 해준다 그러는데 당신은 대체 뭐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거든요. 지금 베드로가 엄청난 고백했잖아요. 내 목숨 내놓고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거기다가 죄송해요 이렇게 말씀해서 초를 치십니다. 베드로를 보시면서 닭 울기 전에 너 3번 부인한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를 압니다. 자신을 저주하며까지 3번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새 계명인 이유는요, 인간의 의지와 열정과 힘으로는 진정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새 계명은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을 때 이루어지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신 후에 그래도 두려워서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지만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주님이 떠나셨다. 우리끼리밖에 없다. 우리를 핍박하는 로마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분명히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사람이 완전히 똑같은 사람인데 완전히 바뀌어요. 두렵고 떨리던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정말 목숨까지 버릴 정도로 주님을 사랑해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그렇게 바꿨어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우리가 사랑을 정말 원하세요? 여러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세 계명의 사랑이요? 여러분, 그렇다면 더더욱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토록 그런 사랑 이해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결국 바라기만 하다가, 그런 사랑하다가 상처 주고 상처받고 결국 안 돼, 거봐 거기까지야 라고 밖에 얘기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남가주에 있을 때 청년부에 있었습니다. 한 대학교, 이 교회 청년부에 있었는데, 그 청년부 그때는 우리는 청년부 회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회장, 부회장, 총무 있었는데 회장, 부회장을 투표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회장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나와서 저는 좀 갓 청년부 올라간 사람이고 청년부 선배들이 있었는데 선배들이 한 몇 명이 올라와서 저를 회장으로 뽑아주시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해요. 정치처럼. 그럼 사람들이 막 누구 뽑아줄까? 정말 투표하기 전에 막 이렇게 콜라도 돌리고 뭐 거의 세상하고 거의 뭐 비슷한 모습으로 했어요. 그러면 여기 투표하죠. 투표해갖고 한 형님이 됐어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어느 정도 열심히 했냐면 교회가 세상 일에 참여해야 된다.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슈가 막 생겼는데 그 이슈에 우리 교회가 젊은 청년들이 함께 일어서야 한다 해갖고 무엇을 했냐면 혈서를 썼어요. 청년 회장이에요. 진짜로 혈서를 썼어요. 예수를 믿는 청년으로 이 불의를 감당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썼어요. 같이 이렇게 찍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1년이거든요, 임기가. 1년 끝나고 교회 떠났어요. 교회 떠난 것까지는 더 그렇다고 치는데 교회를 떠난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떠났어요. 예수 안 믿는다고. 그 형님을 시작으로 3년 내리 회장이 되면 전통이 됐어요. 교회 떠나고 예수 떠난다. 있을 동안은 목숨 걸고 회장직 감당한다. 여러분 뭐였어요? 인간의 의지와 열정이었어요. 인간의 의지와 열정으로 1년 정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모습으로 하나님 사랑할 수 없거든요. 결국에는 상처받고 I had it 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아내, 내 남편, 내 의지와 열정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보이잖아. 아주 짜증나는 모습들이. 그렇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내 더 사랑하고 싶어서 딱 집에 가자마자 그냥 쓰레기 봉투 막 하고 딱 빼고 있는데 허니 쓰레기 좀 버려줘요. 그러면 바로 놓고 싶어요 이거. 나는 지금 사랑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안 돼요.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계속 또 상처받아요. 맛있는 밥 차려줘갖고 기쁨으로 다 해줬는데 먹으면서 맛있다고 얘기 안 하니까 짜증나고 화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는요 남편과 아내 내가 너무도 사랑해서 함께 평생을 하겠다고 하나님이 준 선물인 자녀들 피해 형제들 부모들 주 안에서 함께하는 사람들 사랑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사랑하다가 상처받고 더 힘들어하고 더 아파하고 괜히 사랑했다 내가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 I had it 그러고서 그만두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나는 다시는 이제 사람하고 섞이기 싫어. 나 그냥 편하게 혼자 있을래. 귀찮아 어려워 힘들어 고통스러워 상처받았어. 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기준으로 사랑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결과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그 사랑만이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찾는 진정한 사랑이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데 하나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은혜와 소망과 기쁨을 채워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게끔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와 열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5절은 얘기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랑해 왔습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 오늘 이 예배당에 주님 발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던 새 계명,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기준이 아니라 십자가의 기준으로. 하나님, 우리만 좋은 우리끼리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바로 그 사랑으로, 내 힘과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고 정말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그래서 예수의 제자로 이 한 주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와 혹시 교회 다녀요? 예수 믿으세요? 나 그 교회 소개시켜 줄 수 있어요? 당신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어서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가끔 가다가 이루어지는 간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상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제자된 삶입니다. 예수의 제자의 삶입니다. 새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가 새 계명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세상도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그 사랑 때문에 상처 주고 상처받아 다시는 사랑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용납하고 용서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 그리고 그 사랑을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으로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그 새 계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세상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제자된 삶, 이 한 주 그리고 우리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